안녕하세요.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냐면, 나는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대부분 절망하고, 너무 절망하니까, 절망할 것이 뻔하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나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며칠 계속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또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절망으로 끝날 것 아니라 다시 용기 내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내딛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야기 나온 사람은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고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죠. 장성하였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모세가 어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잘 몰라서 그랬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장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과 그런 책임을 갖는 그런 것을 장성하였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지금 말로 하면 출세하고 태생은 달랐으나 금수저가 되는 그 길을 버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그 왕궁에서 사는 것, 편안하게 되는 것, 나름의 금수저로 사는 것,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정도로 여긴 것이죠. 그는 그런 어떠한 장성하여서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는 역시 그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그는 무엇인가를 선택했던 거죠. 왜 그러고 유혹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유행을 왜 몰랐겠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히 여긴 것이죠. 귀히 여겼다는 것은요, 귀한 것을 우리는 기꺼이 선택하죠. 보통의 경우는 다 그냥 귀한 것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죠. 귀한 것보다 덜 귀한 것을 선택하는 일은 좀 특이한 일이죠. 일상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모세는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6절이에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상을 바라본 것일까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이야기하면 상 자체에 더 관심을 갖죠. 물론 상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을 누가 주시는지도 귀한 거죠. 상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상인지, 누가 준 상인지 그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상입니다. 선물과 상은 다르잖아요. 상은 상이고 선물은 선물이지만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죠.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도 왕의 명령 그거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모세도 바로의 노함은 무서워하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하나님은 보이시든 보이시든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장자의 재앙을 피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여서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다 능히 그럴 수 있는 일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양의 피를 여기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걸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이 홍해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거는 더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였던 거죠. 그리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또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일 동안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그 성이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게 완전 플랫하게 그냥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비해 보이지 않는, 뭔가 효과가 없어 보이는 그런 방법을 계속 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무엇인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일을 내가 마치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남이 안 볼 때 슬쩍, 나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뭔가 드러내놓고 믿음으로 하기란 좀 부끄럽고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어찌 슬쩍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마저도 7일 동안 해야 된다면 반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드러날 때까지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경험하고 증명해내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요? 또 라합은요, 전해진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전해준 소식,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소식을 믿은 거죠. 그리고 정탐꾼을 영접합니다. 그 전해진 소식을 듣고 믿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좀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접을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계획이나 계산이나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 그대로 믿음으로 그 일들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결과가,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일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분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닐까요? 코람데오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상도 귀하지만 그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무엇인지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했어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고통받는 것을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닐까요? 어디 이것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구나 라고 경험하며 나가는 것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분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꺼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은 선택이니까요. 그렇게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참 쉽지 않아 보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안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성하여서 모세가 선택하였는데 우리도 기꺼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선택이 그냥 그렇게 유행을 따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 하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선택을 기꺼이 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 주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